샬롬. 6월 9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그리스도인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전혀 모르는 세상 법정으로 앞장서 가다니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이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법정 앞에 서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차 여러분이 이 세상 운명을 판결하게 되어 있다면 이처럼 사소한 일은 직접 판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장차 천사들까지 심판하게 될 테니 말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적인 사건을 판결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불화와 부당한 일이 일어날 때 어째서 여러분은 다른 면에 있어서는 신뢰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겨 판결을 받으려 합니까? 내가 이토록 냉정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벌이고 있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불화와 다툼이 일어날 때 여러분 가운데 그 일을 공정하게 판결할 만큼 분별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으로 서로를 끌고 가다니요. 정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어찌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이런 법적 다툼은 여러분의 공동체의 흉한 오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차라리 부당한 취급을 받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잊어버리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벌이고 있는 일은 더 많은 부당행위와 불의가 일어나도록 기름을 끼얹는 격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공동체에 속한 가족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안겨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지 않는 불의한 자들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서로를 이용하고 악용하는 자들, 성을 이용하고 오용하는 자들, 땅을 이용해 먹으면서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착취하고 남용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는 내가 무엇을 두고 말하는지 경험으로 알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서로 불화와 갈등이 생겼을 때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송사를 두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 로마라는 그 법의 권위와 영향력이 너무나 막강했겠죠. 그리스가 우리에게 철학과 수학과 민주주의를 남겨주었다면 로마는 법과 도로를 남겨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법과 또 법정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모든 것에 귀결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는 이제 처음 생긴 그런 공동체이고 문화이고 그들이 이미 세상의 문화와 관습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일어난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려고 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못되었다 꾸짖으면서 그 이유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가 세상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절대적으로 따르고 있는 로마 제국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안에서의 원리와 원칙들이 로마 제국의 법의 원리와 원칙보다 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우선해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교회라는 공동체라면 당연히 그 안에서 공정하게 판결할 만큼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없냐? 라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라면 서로 그러한 일들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역할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해서 어떻게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 법정에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정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정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계명주의 이후에 정의, 인권, 법, 자유 이런 것에 대한 개념과 정의들이 새롭게 다 규정되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잣대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죠. 비이성적인 시대에서 이성적인 시대로 넘어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또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들, 또 말씀의 영역들이 의도적으로 많이 배제되고 또 제외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비이성적이라고 비판을 받는 세태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정의는 지금 우리가 세상 법정과 철학과 이런 것에서 말한 그 정의를 뛰어넘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진정한 정의입니다. 자유도 그렇고 또 사랑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시절에 막강한 로마에 정의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가 진짜 정의이다. 너희가 따라야 할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정의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면서 그것을 쉽게 여기고 세상 법정으로 쉽게 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 송사의 내용이 음행, 우상숭배, 간음, 동성애 등 이런 것들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개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을 가지고 또 시시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다툼과 갈등 속에서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상당히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은 제가 볼 때는 7절과 8절인데요. 이런 법정 다툼은 여러분의 공동체의 흉한 오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차라리 부당한 취급을 받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잊어버리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이 벌이고 있는 일은 더 많은 부당행위와 불의가 일어나도록 기름을 끼얹는 격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공동체에 속한 가족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안겨줄 뿐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갈등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일들을 우리가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결과들이 대부분 아름답게 맺어지는 것은 거의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먼저 우리 안에서 때로는 살을 찢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모습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또 내 개인의 삶이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안에 다툼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어디로 먼저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원하고 또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아뢰고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대로 나가는 것, 그것이 더 신실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하루 동안 승리하시고요. 또 평강 가운데 거하시고 또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